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자, 우리가 또 복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이제 귀찮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에서 이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 북쪽에, 남쪽에는 아들인 르호보암 시작했는데 잘 모르겠고 쭉 흘러가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항상 그 악의 표준이었는데 그 악의 표준을 뛰어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때 사돈지간을 맺었던 선한 왕이었는데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죠? 이 아합 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에후라는 자를 통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쭉 갔어요. 에후 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는데 그때쯤 요아스쯤에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와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후에 에후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 네. 근데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늘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누구죠? 요아스가 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14절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누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니까,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상황은 이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15절 죽기 전에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래가지고 자 17절 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면서 화살을 집으라고 땅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땅을 치라 하는데 몇 번 쳤다? 이게 지금 이게 치라는 행위가 뭔지 알겠죠? 느낌상 구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평생에 걸쳐서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화살을 몇 번 땅에 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60번 정도 쳐야지 가죠. 근데 지금 몇 번밖에 못 쳤죠? 3번 치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19절 엘리사가 노하였습니다. 대여섯 번만 쳤어도 아람을 멸절시켰을 건데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했던 이 아람 왕국을 멸절시키는데 그렇게 왜 3번만 치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죠. 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3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반쪽만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문제구나, 주신 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 받는 쪽에서 항상 문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남쪽에서는 왕이 있었는데요. 14장 1절 두 번째 줄 아마샤라는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비록 이제 비교적 좀 선한 왕입니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선한 왕에 포함되는데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에돔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제 용병도 쓰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 선지자한테 혼이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러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군대를 10,000명이나 무찔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화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원래 여러분 항상 북쪽에 있는 게 강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한판 붙지?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자기의 그것들 모르고. 그래서 자 8절에 아마시아가 두 번째 줄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뭔 뜻이에요? 예,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절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에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200m를 헐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순간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나를 눌러야지.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셔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두 번째 줄.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로보암 2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예. 근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제 표현을 하면 허벨나게 잘 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잠깐 보시면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쪽에가 세계를 제패하는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어요. 와서 시비를 항상 거는데 아수르가 그 우라르투 왕국하고 전쟁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일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간섭을 해야 되는데 우라르투랑 전쟁하느라고 50년 동안 세태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진 북이스라엘에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있었죠. 이 아람도 보면 그 인접국 하맛이라는 국가 있는데 둘이 또 싸운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알아서 강대국들이 자기들 막 싸우느라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발달한다? 경제가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무지하게 발달을 했어요. 마치 솔로몬 때 그 북위 영하 그 영토까지 막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느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고 사치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때 남유다의 왕이 21절 보면 아사라라고 있는데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5절 두 번째 줄 보니까 선지자 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다 요나 써놓고 오늘은 요나 그 어린이 노래 아세요? 요나 조나 헤어라유 어디 가냐 조나 막 이러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찾으셨습니까? 예, 구약에 있습니다. 1288페이지. 자,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느니웨가 어디 있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치시겠다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명한 거죠. 요나가 봤을 때 이 아수르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같은 존재예요. 늘상 괴롭혔으니까 이 나라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편한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이 났습니다. 보통 성질이 난 거 아닙니다. 3절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명을 피해서 일어나 다시스. 여러분 저 보시면 여기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가 아수르예요. 다시스는 그 타시스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해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면 저 끝이에요. 아시겠죠? 예,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도망하라 요바로 내려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주의 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눈은 어때요? 안 뜨는 거지. 나는 몰라 하고 그래가지고 선장이 이제 깨웠어요. 그리고 7절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좀 살펴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래가지고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2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뭐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예,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도 희생되면 오직이나 좋겠냐. 날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런 의도면 좋았겠지만 요나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내가 죽어 뒤져도 아수르에 가서는 내가 복음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놈 봐라 그러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17절 보니까 그래서 요나가 던짐을 당했는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소화가 샥샥샥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막 제맥이 나와가지고 막 샥샥샥샥 막 주물주물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동화다. 말도 안 된다. 지어낸 얘기다. 이러는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그 요나가 3일 밤낮을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 시비 거는 무리들한테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뱉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지어든 얘기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회개 같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주께 아멘.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겠다 안 가겠다? 가야죠. 죽을라 그래도 바다에 빠져갖고 죽을라 그래도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 물고기 뱃속에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했어요. 참 희한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토하면 다시 죽는 건데 또 육지에다 대고 토하는 그런 센스를 또 보여줍니다. 자,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대충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자전거 타고 돌면서 이제 회개 메시지를 며칠을 돼 이렇게 야 40일 지나면 눈에 무너진다. 너 알아서 해라. 너 그거 뒤진다. 이런 식으로 쭉 자전거 타고 한 바퀴 그냥 돌아버리고 끝내버렸습니다. 가다가 이제 맛있는 햄버거집 있으면 들려서 또 먹고 그리고 대충 했어요. 근데 5절, 6절, 7절, 8절,
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명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냐 한지라. 여러분,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에 그 타락한 도시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가 한 700년 정도, 주전 700년 정도 되니까 출애굽이 한 1400년대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일하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방인 나라의 가장 타락한 도시 니느웨가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일 우습게 여겨도 뭐 전혀 이상치 않을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까지 회개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늘 빈질빈질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 나라에 한 번 메시지를, 그것도 자전거 타고 대충 전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시겠어요. 물론 흐뭇해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향한 아픈 마음도 있으셨겠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화를 하나님한테 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이내가 어마어마하게 또 바다같이 넓으시고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3절에 말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제 원하는데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는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고 삐져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곧 망하지 않을까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을까, 언덕에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6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제 하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박농콘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이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그늘이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아예 습하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덥든가 그늘 안에 살짝 들어오면 그렇게 시원해요. 습하지가 않아. 습도가 없어. 습도가 제로야, 제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어. 좋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싹 그거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성질 나가지고 또 합니다. 8절 끝부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제 막 자살해 보려고 막 지랄지랄 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러 보셨어요? 이런 요나도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런 요나 스타일로 기록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은데. 10절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수고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몇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야, 너 생각을 해봐라. 여기 좌우를 분별해. 어린애들만 12만 명이다.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러겠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 내 마음 알겠냐? 야,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마음 알겠냐? 너희가 언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왔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또 적용하는 게 있죠. 요나처럼. 그러니까 요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나처럼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예, 요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특히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다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하물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건 아니지 않아? 이런 마음을 품기까지 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집단적 이기주의. 우리 태경 청년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타를 배우다가 자기 후배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새신자 오면 어때요?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너무 고프잖아. 성도가 오면 너무 환영하고 막 진짜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그 청년회 모임을 갔는데 엄청 싫어하더래. 자기들끼리 잘 모여서 있는데 생뚱 사람이 한 명 오니까 챙겨줘야 되잖아. 엄청 짜증을 내고 막 기분 나빠했대.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요나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가 노는 곳이거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누구 한 명 오면 챙겨줘야 되지, 말씀 가르쳐줘야 되지, 이들 앞에서 또 헛된 행동 보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요나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요나처럼 그렇게 사시지 말고, 그 우리 주제처럼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